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중에 있는데 그때 구조대가 와서 구명보트를 띄웠습니다. 이 구명보트에는 총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3명. 답을 아는 사람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 27명 땡. 정답. 누구 몇 명이요? 9명이요? 선생님 정답. 박수 주세요. 한번 박수 주세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생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친구 누구 바텀 친구. 네, 이따가 받아가세요. 예. 정답은 9명이에요. 왜 9명일까요? 9명 보트기 때문에 9명 9명 보트. 예. 27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9명. 저 선생님 의도를 잘 파악했어야지. 네, 그래서 9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를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 중에서 뭐 마라톤 같다, 아니면 한 편의 영화 같다, 아니면 등산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전사님 생각할 때는 항해 같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이 배와 같은데 평소에는 잔잔하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뭐 파도가 친다거나 하면 일렁이겠죠. 이렇게 울렁울렁 거기도 하고,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세서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러한 그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잘 가다가도 또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큰 풍랑을 만났다가도 또 잔잔해지기도 하고, 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파도를 맞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또 스릴을 즐기고자 그 파도를 맞고 싶다고 해서 또 맞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착하든 나쁘든 뭐 예수님을 믿든 교회를 다니든 어딜 가든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풍랑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뭐가 닥친다고요? 풍랑이 닥친다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이 항해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재판에 넘기고 바울에게 고발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로마로 그 재판을 하기 위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것이죠. 이 최종적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소망하고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풍랑이 임한다. 한 번 더, 누구에게나 풍랑이 임한다. 네, 본문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크게 일어나니. 아멘. 네. 13절은요, 지금 어떠한 설명을 해주겠냐?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항해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아주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면서 그들에게는 아주 평탄하고 아주 순조로운 출발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뭐냐면 14절에 바로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했을 때 전사님이 옛날에 뭐 태풍 이름 짓잖아요. 매미, 뭐 볼라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뜻은 뭐냐면 북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북동쪽.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들이 지금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저 밑에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섬이 있는데 거기서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아주 로마로 가기에는 아주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항해하는 중간 바다 가운데서 어떠한 바람이 분다고? 북동풍이 분다고. 북동풍. 완전히 맞받아치는 바람이 바다 한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평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다 한 가운데서 지금 북동풍, 그들과 완전히 마주하는, 완전히 맞받아치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사님 어릴 때 사진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냐? 전사님이 동해바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동해바다 올라갔을 때 파도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겁에 질려하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땅에 닿지도 못하고 지금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근데 엄마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무서워 죽겠는데, 네, 전사님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네, 겁에 질린 모습인데,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 광풍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떠가고 있는 중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이 될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파도가 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겠죠. 만약에 알았으면은 출발도 안 했겠죠. 네. 만약에 이러한 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았다면 항해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배에 탄 죄수에게도 또 백부장에게도 바울에게도 또 상인들에게도 이들에게 닥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일하게 광풍, 풍랑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한 배에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풍랑이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에게 동일합니다. 지금 너희가 한 평균 15년 정도 살았죠. 16, 14, 15, 16이죠. 그 정도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크건 작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이 있었을 거예요. 크건 작건. 그게 어떠한 것이든. 전사님도 그랬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그랬을 겁니다. 옆에 친구들도 그렇고요.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시작.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풍랑을 이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크건 작건. 네.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예수님을 태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배에도 이러한 큰 광풍이 분대요. 누구에게나 광풍이 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풍랑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풍랑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풍랑과 고난과 역경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 배를 출항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풍랑이 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랑일 수 있고요.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풍랑을 마주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망망대해에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을 마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쫓기는 자. 한 번 더, 쫓기는 자. 네, 풍랑 앞에 선 사람들 첫 번째는 쫓기는 자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 이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다 같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그냥 쫓겨가더니 계속 쫓겨가다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 지금 이 배는요, 여러분 종류가 뭐였냐면 화물선이었어요. 무슨 배라고? 화물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을 싣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었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었고 그 배 안에서 그것들을 싣고 옮겨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이 이 광풍을 만난 것,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다녔잖아요. 한 13번 정도 이런 그 항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예견했을 거예요. 10절에서도 보면요. 지금 이 시기에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다. 지금 움직이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수화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리 앞절의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은 날씨가 좋지 않고 지금은 항해하기 좋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갑시다.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오히려 사실은 이 상인들 배를 한 수백 번도 더 탄 사람들일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시기에는 위험할 것이다. 이 시기에 가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강행했던 것은 그들이 그 항구에 머물렀을 때 생기는 그 경제적인 손실과 그 아직 출발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손실들과 또 숙박도 해야겠죠. 또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또 그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겠죠. 여러 가지 생기는 그 경제적인 손실들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출발을 강행했을 거라고요. 돈의 논리로 그들은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또 그 논리대로 갔다가 잘 갔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남풍이 불고 순하게 잘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아마 생각하기로 역시 바닷길은 내가 전문이지. 이 바닷길은 내가 더 잘 알아. 이 바울은 너 왜 나대? 너 그만 조용히 해. 내가 아마 더 그 길을 훨씬 더 많이 가봤고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들의 인생의 항해는요. 다른 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항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손해날 것을 더 생각해서 돈의 논리로 그 배를 출항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또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얘기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전사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네, 요게 뭐예요? 패딩 입고 다녀. 패딩 입고. 사실은 우리 그 옛날에 전사님 그 너희 나이 때 저 노스페이스 패딩이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뭐 얘나 쟤나 뭐 다 저걸 입고 다녔어. 아마 그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얘들이 이거 사니까 나도 이거 사야지. 애들이 이렇게 하네, 나도 이거 사야지. 여론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겨울이 저 히말라야 패딩이야. 그 히말라야 정도 날씨 안 입어도 돼요. 그런데 구태여 저거를 애들이 입으니까 따라 입고 저 유행이네, 저거 내가 입어야겠네 하면서 입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저 뭐예요? 저 훈화 말씀하는데 다 저 노스페이스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여론에 또 잘 휩쓸리고 우리 또 나이대가 너희들의 나이대가 그런 여론에 잘 휩쓸리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인 것이죠. 특히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학원 보강 안 들으면 애들한테 뒤처질 텐데 지금 안 가면 학원 안 가면 내가 좀 뒤처질 텐데 어떤 애는 특강을 듣는데 나 지금 안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또 주일에 학원을 오라고 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랑 겹치네? 이렇게 질문이 되고 고민이 되고 시험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여론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전사님이 직보라는 걸 처음 들었어. 직보가 뭔지. 난 처음에 그거 뭐냐 직화 보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직보가 직전 보충 뭐? 직전 보강이래요. 네. 그거 왜 내가 안 가면 그거 안 가면 나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잖아요. 시험이 아니면 또 그런 풍랑 앞에서 쫓기고 성적에 쫓기고 성적이 아니면 유행 또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에 목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는 오늘 본문처럼 쫓겨가더니 돈과 또는 힘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의 여론에 의해서 그 출항한 배는요 반드시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고 있다가 느껴지다가도 또 때로는 남풍이 부는 듯이 잘 준비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반드시 그것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사람이 쫓고 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이 쫓고 있던 것들이 결국에는 거센 풍랑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죠.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솔로몬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도 있었고요, 또 재력도 있었고요, 또 후궁도 엄청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또 재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쓴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재물이 많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마지막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무리 그것들을 쫓고 또 쫓았지만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 그러한 목소리에 떠밀려서 내 인생의 배를 띄우고 그것들에 쫓기는 인생은요, 결국은 풍랑 앞에 자신들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에 이러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류가 있었다면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쫓기지 않고 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쫓는 인생.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쫓는 자. 다시 한번 쫓는 자. 무엇을 쫓았는지 우리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25절, 26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 26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탐해는요 무려 몇 주 동안이냐면 2주간 14일 동안 광풍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2주 동안 그러한 광풍을 맞은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와 또 그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에서는 결국은 쫓기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된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좌절하고 또 아무런 희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2주 동안 같이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2주 동안이나 큰 그 배 안에서 큰 광풍을 맞았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안심하세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풍랑을 2주간 맞는 이 상황에서 그가 안심하라고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쫓은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이렇게도 당당하게 안심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사님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고 선생님이나 랍비나 이 정도 선생님의 정도로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여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그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이 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풍랑을 겪은 상황에서 그가 안심하라고 그 선원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쫓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인데요. 그는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면요. 네, 24절 하나 띄워주시고요. 선생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세우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 바울에게 있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됐기 때문에 24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이사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 배가 비록 풍랑을 맞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바울은 그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쫓았던 것이 바로 그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쫓기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쫓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합니다. 바울과 같이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또 옆에 친구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이고요. 그곳이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로서 여러분이 완수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주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인생의 풍랑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부류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부류는 우리 인생에서 그 우리의 돈의 논리와 인생의 어떤 세상의 소리와 그것들에 쫓기는 인생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다른 부류처럼 쫓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는 인생인가. 우리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역사하여 되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쫓는 사람입니까? 쫓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쫓는다면 무엇을 쫓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쫓기고 그 가치를 따라 그 가치에 쫓겨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것을 쫓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쫓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의 사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는 쫓는 인생입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에게 쫓기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쫓는 사람입니다. 내가 쫓는다면 무엇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 바울과 같은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갔던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 세상의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가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교역자 가운데, 모든 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쫓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에 보내신,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 나를 그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쫓은 사람과 같이, 바울이 쫓았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제는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풍랑이 임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한 고난과 또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두 부류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쫓겨가는 인생인가,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이 여론에 따라서 쫓겨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 우리는 후자를 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 사명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빚어가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한한 축복과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며 또 그것이 나의 삶의 한 결이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옆 친구들에게 쫓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쫓는 자가 되자. 네, 우리 50분까지 밤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분까지.